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지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17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한번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7절 말씀이 좀 의외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1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들에게,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믿음이 좋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인가?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바울이 소문으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한 서로 성도들끼리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완벽한 신앙의 에베소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이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바울은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완벽한 신앙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했을까? 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이 안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자면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근데 이 본문 이 17절에서 쓰이는 이 안다에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이 앞에 이 접두어 에피가 붙어가지고 이 에피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노시스란 무엇이냐면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에피가 붙어서 이 에피 그노시스라고 한다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지식과 정보로 아는 그노시스는 예를 들어서 이 절한 사람이 있어요. 절한 사람이 있는데 저와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도 못하고 저를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력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저에 대한 이력서를 한 장 받았더니 거기에 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남자고
몇 년도생이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결혼은 했고, 자식은 몇 명이 있고, 아버지는 누구시고,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고, 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그노시스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정보가 이렇고 이런 사람이더라 해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깊게 사귀어도 보고 긴 시간 나눠보니까 저 사람은 만나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피해야 되겠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력서와 같은 이 정보로 아는 것과 이 경험과 대화를 통해서 깊이 사귀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나 이 하나님을 그노시스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지속적인 범죄에 연루되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이 교회에서 이 주의 교인들을 큰 시험거리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사시대의 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신학적으로 많이 알지라도 그들의 행실이 나쁘면, 우리의 행실이 나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 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악하면, 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기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해서 만나고 성령 충만으로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데 진실로 제대로 확실하게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와, 이 예우림 교회 교인들은 진짜 다르구나, 저들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실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으로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 제대로 알게 되면 깨달아지는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입니다.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죄인이라는 뜻과 이 빚진 자의 뜻의 어원은 같습니다. 이 죄인은 무엇인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이 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으로 이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 빚을 탕감받아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준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자신의 의지로 다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자유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얽매여 사는 자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진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의 종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람들은 자신의 종처럼 여기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진정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그 누구와도, 성도들과도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이 사람을 섬기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랑과의 만남을 그노시스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출신이 어디더라? 학벌이 어디더라? 저 사람의 급이 어떻더라? 마치 이 한우의 급을 나누듯이 이 사람의 급을 나누고 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적으로 이 만남을 즐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학벌과 출신, 이런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은 결코 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시골 촌동네, 그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이 나다나엘은 이 그노시스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출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그노시스가 아닌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로 아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느냐,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결코 이 에피그노시스,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시선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촌뜨기로 바라볼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주인 행세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머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 하늘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시잖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 걸로 나를 내세워봤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깨달아지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알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은 하나님께 물려받을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물려받을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구약의 천국은, 구약의 기업은, 즉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영원히 그 땅에서 한 집안도 멸망하지 않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집안도, 한 집안의 가장, 한 남자의 이름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집안, 자기들이 잘못해서 파산한 집안, 몸이 약해서 남자가 일찍 죽어버려서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겨버릴 집안, 그런 집안은 버려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하면서까지 자신이 선택한 민족은 모두가 함께 대대손손 한 집안도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대안책을 율법으로 만드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계대법이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계대법을 통해서 한 집안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계표에 관한 법입니다. 호세아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스라엘은 각 지파당, 각 지방당 이 다 땅을 받아서 대대로 그 땅에서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절대 그 땅을, 남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살 곳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망해갈 즈음에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번 망해서 집도 팔리고 땅도 팔리고 가족도 노예도 팔려간 집안은 영원히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회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년이나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망한 집안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 집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노예로 끌려간 가족들도 다 돌려보내줘야 된다. 또 있습니다. 이 망한 집안의 친척들 중에서 유력한 자가 있다면, 이 돈 많은 사람이 친척들 중에 있으면은 대신 갚아줘서라도 그 망한 집안을 다시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법들을 만드셨는가? 왜 넉넉한 자들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연약한 집안을 일으켜서 함께 끌고 가야 되는가? 왜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 당신의 땅에서 이 당신의 백성 중에서 한 집안도 망해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천국에 가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 그노시스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 자신밖에 안 보여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어떻게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에피그노시스로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공동체가 보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 망해가고 영이 죽어가는 형제를 살려내서라도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예우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끝까지, 그리고 우리끼리만 그냥 가자, 그것이 아니라 저 밖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해서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광스럽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우리 예우림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수많은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능력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그노시스로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단순히 죽으면 부활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절망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쉽게 대충 도와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놀랍고 드라마틱하게 막장 같은 깊은 가운데서 쫙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을 그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그렇습니다. 무슨 막장도 아니고 남자만 다 죽어요. 남자만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와 이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집안에 다윗의 혈통을 잇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식사 이후 죽어야 되겠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안에 이 샘솟는 양식이 넘쳐나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절망의 늪에 빠진 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에 빠져 살지만 않습니다. 다시금 소망을 붙잡고 그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단계는 무엇인가? 나의 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넣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우리를 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시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에피그노시스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절대 내 힘으로 이것을 돌파했다 라고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졌을 때 결코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이 머리로 아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제대로 에피그노시스,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데 그 방법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이 계시는 무엇인가? 계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에피그노시스로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하나님을 이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과거 추억의 사진처럼 꽁꽁 숨겨놓고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 들여다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끔씩 하나님을 꺼낼 때가 있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위력도 능력도 다 사라져버린, 옛날에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 에피그노시스로 알게 되기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이 완벽한 믿음과 사랑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최고의 선물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냥 우리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훗날 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항상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서로 사랑하였고, 당신의 기업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였고,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압니다 했을 때,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내 딸,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내 수준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을 때에 바울은 그 믿음 좋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사오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식으로만 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지식만을 강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생했구나, 너도 나를 잘 알았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우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